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사죄의 권세까지 부여하시며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속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 그 제사 방법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은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는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문까지 잠그고 있었어요.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한다는 것은 공민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또 배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출교를 당하면 공민권 박탈, 배교자가 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평강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너희들 복음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방구석에 모여서 문 잠그고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너희들도 나처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이 사회에서는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무슨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휴머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각색된 복음활동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너희도 나처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뭘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성경 66권 전체를 모아보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본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전도하는 것은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전도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승계를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의 사명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승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이 승계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 기독교 복음의 사명 승계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 내 생각에 내 기분에 평안하고 복받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평안은 예수의 사명을 승계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욕심의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수가 없지요.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명 승계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참다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평강을 위해서 쾌락도 쫓아가고 돈도 쫓아가고 온갖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참다운 평강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인간의 마음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가리우심을 입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 죄에 계속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엔진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마다 평가할 때, 야, 그 오토바이는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와, 그거 사지 마, 다른 거 사,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오토바이는 전체적으로다가 시동을 걸어놓으면 엔진에서 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는 조그맣잖아요. 사람이 엔진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엔진에서 여름에 열이 올라오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냥 유별나게 열이 많이 올라오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그건 정말 숨이 보통 막히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굴러가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되고, 엔진이 돌아가면 필수 불가결 열기가 올라오듯이 죄를 지은 인간도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부터 계속해서 죄의 영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돌려서 꺼버리면 돼. 엔진을 안 돌아가게 하면 돼. 그럼 열이 안 나와. 사람에게서 죄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돼요. 그래서 사형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나오는 죄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그 증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잘 타려면 그 열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순행식 열 관리가 있고 공랭식 열 관리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야만 오토바이 엔진이 보호되고 평안하듯이, 인간에게서 나와지는 죄 유발 원인도 제대로 통제되어야만 인간성이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 유발 원인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게 하시고 무흠하게 하시고 죄 없는 상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오토바이가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관리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죄인이나 죄의 영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죄를 더 짓고 그러면 이걸 관리해 줘야 돼요. 이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는 에스겔 말씀에 있어요. 에스겔 33장 한번 펴보시죠.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에스겔 33장 한번 보세요. 이게 죄의 문제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악인에게 그 악에서 떠나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가서 너 죄인이야 악에서 떠나라 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너 죄인이니 회개하라 라는 말을 못 들은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피에 대한 책임을 말을 전달하지 않은 자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같이 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 저 악인에게 가서 전달해라. 전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악인이 그냥 자기 죄에 의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악인에게 가서 너는 죄인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이 전달자가 가서 악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악인이 돌이키질 않았어. 그러면 악인은 자기 죄에 그 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씀을 전한 자는 악인이 비록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멸망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메신저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10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11절도 할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우리는 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에 의해 통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엔진이 돌아가려면 그 열을 관리해야 되듯이 죄악에 빠진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진리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하는 날에는 그 이전에 그가 의인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인데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 사람을 멸망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머니즘 신학은, 양키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심판은 자발적 행위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의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요즘 날로 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며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면 그는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휴머니즘 신학, 양키 신학으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아멘. 이 죄사함의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악인도 버텨주는 거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행하여 실천하면 그가 정령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인데 그럼 악인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씀을 믿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악인인데 돌이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간다면 그는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 법과 의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 때문에 그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실천, 그의 행동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죄사함의 언약이 그의 삶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인 거예요. 행위로 심판인 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계명에서 요구하는 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이성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분별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그 법과식이 공평치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니까 패역한 민족이거든요. 범죄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공평치가 않네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네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이성 계명이 다른데 그 오류를 누구한테 몰아붙여요? 하나님한테 오류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실상은 너희들이 공평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구원,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공평치 않다, 그 말씀이 틀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틀린 거다. 여러분, 양키 신학은 휴머니즘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낸 신학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양키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부를 독점했죠. 제국주의 시대를 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힘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굴종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 우수한 신학인 걸로 착각했던 거죠. 성경 신학으로 돌아가서 보면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구조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아주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그 평안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그 평안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와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개만 말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로부터의 평안을 얻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책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내 안에 영향을 끼쳐주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예수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사명 승계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승계자들에게 성령도 주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몇 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건 단회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온 것만큼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빠져나왔는데도 빠져나온 것만큼의 결핍이 안 발생하는 완전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죠.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ing로 돼 있어요.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게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성부로부터 나온 완전하신 예수, 완전한 성부와 완전한 성자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 이분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성령님이죠. 완전하신 성부, 완전하신 성자, 완전하신 성령, 동일하시죠. 완전하다는 것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존재하시는 것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죠. 근데 성령은 독특하셔요. 하나님은 본디 존재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단회적으로 빠져나오셨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인격이셔요.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성령은 기적도 일으켜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 임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승천한 다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을 보내겠다. 딱 10일 걸리잖아요. 예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여간 성령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보면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님은 사람을 선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동과 선동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신사도주의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선동입니다. 그런 것들. 이단 보세요. 전부 선동입니다. 선동과 감동을 깨달아야 돼요. 감동의 특징이 뭐예요? 감동은 송구한 기쁨이에요. 송구한 기쁨.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 그것에 대한 송구함, 너무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기쁨이에요. 선동에서 나오는 기쁨은 팔딱팔딱거리죠. 기분 좋다고 그러고. 말도 잘해 걔네들은. 초위선, 자유함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함하고 감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함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감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그 컴플렉스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명 승계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을 주시고, 세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와 그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 예전에 선포와 선언에 대해서 구별해 드렸죠. 선포는 법적인 거예요. 너와 내가 이걸 선포한다 그러면 양방이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이건 형사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선언한다. 너와 내가 이것을 선언한다. 이 선언자가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선포와 선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포는 법적인 책임까지 가요. 선언은 법적인 책임은 없고 비난과 욕을 먹게 되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선언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할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와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아 너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선포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서 선언을 하는 거죠. 너가 지켜도 안 지켜도 관계는 없지만 너는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지키면 살 것이다. 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가서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가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선포를 선언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는 가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달해 주면 돼.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되어 있는 무슨 고구마 전도법이니 무슨 전도 폭발이니 이런 거 보면 다 가서 설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와 성경주의의 완전히 차이점이거든요. 초위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종교적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이 실제 종교인 것처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신학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신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인가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를 선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죄사함의 선포를 선언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효과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선포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죄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동일한 효과 구원이 나타나죠. 그 선언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 8절로 20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새로운 사명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기독교의 첫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아가페 한 동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 아가페 한 동작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독교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승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성경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하고 있는 세상인데도 오로지 복음과 예배 앞에 살 수 있는 특권은 큰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발걸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발걸음입니다. 서로 잘 섬기고 복음의 계명으로 단단하게 훈련되어 예수님의 아가페로 보냄을 받고 사명 승계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